요한복음 1장 12절, 신약 성경 네 번째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마망룩 요 딱 펼치면 요한복음 나오고 1장 12절을 소리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못 찾겠어요? 이렇게 그렇지, 옆에서 도와주네. 좋아요. 요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탁 넘기면 요한복음이 나오죠. 거기 큰 숫자로 1이 1장이고 쬐끄만한 숫자 12를 보는 거예요. 12절 찾으셨나요? 같이 함께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아까도 소개했지만 저는 오전 9시에 백오 포병대대 백오교회에서 예배를 지금 드리고 왔고, 제가 이제 같은 설교를 이제 백오교회에서 한번 하고 우리 임마누엘 교회 와서 한번 하는데, 오늘 특별한 날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우리 이곳에 늘 나오던 방공중대랑 42대대 우리 용사들이 오늘 코로나 상황이 좋지 않아서 오늘 못 나온 관계로 우리 군기교육대 우리 용사들만 참여했는데, 특별히 오늘 나온 조교들도 오늘 처음 예배 나왔고, 또 우리 교육생들은 특수한 상황이라 여기서 저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가 한 번밖에 없어요. 그렇죠? 다음 주에 여기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딱 한 번 나를 만나고 가고 오늘 또 처음 오고 이래서 오늘 했던 설교를 똑같이 하기보다는 제가 이 자주 하는 설교가 있어요. 처음 신앙을 시작하거나 또는 나랑 한 번밖에 만나지 못했을 때 요 말씀을 제가 이제 즐겨서 전하는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좀 설교하려고 합니다. 공교롭게도 우리가 아까 쭉 불렀던 찬양들이 다 그런 찬양들이었잖아요. 나를 만드신 분이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에 대해서 아까 찬양하고 이 설교가 쭉 연결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으로 말씀을 전할 건데, 모든 사람은 인생에 대해서 행복한 삶을 계획하고 또 행복이 어디에 있나 찾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까? 좋은 대학교 들어가면 행복할까? 예쁜 여자 만나서 결혼하면 행복할까? 우리의 인생은 행복을 찾는 삶의 연속인 거죠. 그러나 참된 행복과 완전한 삶의 만족을 찾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고 그것을 따르는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돈을 벌면 벌수록 더 걱정이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직접 경험해 보지 않아도 이렇게 매스컴이나 이런 거 보면 아무리 재벌들도 다 그 안에 가정의 문제들,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불법적인 행위했다 감옥 가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돈에도 행복이 없다라는 거죠. 예쁜 여자 만나서 결혼하면 평생 행복할까요? 언젠간 늙잖아요. 그렇죠? 좋은 대학 간다고 다 성공하는 것도 아니죠. 이처럼 참된 삶의 행복과 만족은 그런 것들이 있는 게 아니다. 딱 하나밖에 없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고 그 길을 따르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네 가지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영적인 관계로 이해되어져야 돼요. 이거를 과학적이나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본 적도 없고 있지도 않은데 막 하나님을 사랑하래. 어렵단 말이에요. 그죠? 이 영적인 관계가 있는데 그 영적인 관계는 네 가지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 법칙을 얘기할게요. 우선 이 자연계에도 자연 법칙이 있어요. 그렇죠? 아침이 되면 해가 뜨고 저녁이 되면 해가 지고, 이건 자연 법칙이죠.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되면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고 이게 자연 법칙이란 말이죠. 이런 자연계에도 자연 법칙이 있듯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영적인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네 가지 중에 자, 첫 번째 원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며 시작. 나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네, 이게 첫 번째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모든 사람들이 불행하고 비참하고 막 패배된 삶을 살도록 계획하진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창조주, 우리 우주 만물과 우리 인간을 만드신 분이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불행하게 하려고 만드시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를 해서 기독교는 굉장히 감정적이고 혹은 막 광신적이고 또는 막 독단적이어서 내 생활의 즐거움을 빼앗아가는 종교다 이렇게 잘못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라는 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셨다고 우리들에게 말해줍니다. 그 삶이란 그 풍성한 삶이란 굉장히 알차고 의미 있는 삶을 말하는 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양은 이제 비유를 한 거예요. 음매는 염소인가? 양이 어떻게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그 동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목동에 비유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양은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계획 가운데 그렇게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왜 많은 사람들은 이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느냐 말이죠. 자, 두 번째 원리입니다. 제2원리 따라해 봅시다. 사람은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없고 시작. 또 그것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시작. 예,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우리들에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인간과 사귀며 살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냥 만들어 놓고 너네 알아서 살아라가 아니라는 거죠. 원래 하나님과 사귀며 살도록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마침내 하나님과의 사귐이 끊어지고 말았어요. 이게 그 유명한 선악과 사건이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은 니네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해. 근데 저 선악과만 따먹지 마. 딱 하나 하신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를 로봇으로 창조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가 사귐을 갖기 위해서 딱 그거 하나 규칙을 남겨두신 거거든요. 근데 그걸 어겨버렸다는 거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기로 결정했다는 것이거든요. 그게 이것 때문에 하나님하고의 인간하고의 사귐이 끊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걸 죄라고 얘기하거든요. 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건 뭐 후임병을 때리거나 뭐 남의 돈을 뺏거나 뭐 이런 뭐 강도 이런 것만 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내가 거스른 행위. 그러니까 하나님 없어도 난 살 수 있어. 하나님 없이 사는 삶 이런 것이 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모두가 다 죄인인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우리가 죄를 안 짓느냐라고 했을 때 그 죄란 남을 미워하고 이런 것도 죄지만 교회 안에서는 열심히 예배드리고 신앙심이 좋은 것처럼 그래. 내가 그랬어요 옛날에. 지금도 그래. 지금도. 교회에서는 막 신앙심 좋은 것처럼 했는데 밖에 나가면 하나님을 잊어먹고 살아. 이게 죄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사귐이 끊어지고 말았어요. 하나님 없이 제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없이 제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적극적일 때는 하나님께 막 반항하게 되고 소극적일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라고 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여기서 사망이란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자, 깊은 계곡이 있다고 한번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봅시다. 깊은 계곡. 이쪽에 하나님이 계시고 이쪽에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사람은 죄에 빠져 있다 그랬어요. 한쪽에는 하나님, 한쪽엔 사람.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사람은 죄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 둘 사이에는 커다란 간격이 생겼어요. 간격이. 건너갈 수 없는. 그런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선행, 착한 일을 많이 쌓거나 철학, 뭔가 도를 깨달으려고 막 열심히 공부를 해. 또는 종교 행위,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 도달하려고, 그래서 풍성한 삶을 한번 누려보려고 애를 씁니다. 사람들은. 자, 그림 이해가 되나요? 예. 하나님과 사람은 죄에 빠져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 깊은 계곡이 있어서. 근데 어떻게든 하나님,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다른 종교는 여러 신의 이름을 얘기할 수도 있겠죠? 자기가 착한 일을 많이 쌓아서 또는 도덕적인 깨달음, 철학, 진리, 뭐 종교 행위 이런 것들 통해서 하나님께 도달해서 풍성한 삶을 살려고 애를 쓰지만 그건 전혀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인이고 철인이라고 불리는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 하나님, 주님을 위하여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우리의 안식처를 얻을 때까지 우리의 마음은 평안을 얻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또 위대한 물리학자이며 철학자인 파스칼도 들어봤을 거예요.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의 공백이 있다. 이것은 어떠한 피조물로도 채워질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에 의해서만 채워질 수 있다라고 말했어요. 이처럼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그 죄로 말미암아 생긴 큰 간격을 이어주는 유일한 길을 세 번째 원리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해 볼까요? 제3원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시작.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은 그를 통하여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고 그것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이라는 거죠. 아까 선행으로도 가능하고 철학으로도 가능하고 종교로도 가능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는,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딱 하나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좀 말이 어려운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즉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갈 때, 우리가 죄인,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확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일이죠. 이걸 누가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내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도 없는 노릇인데 모든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죽으셨단 말이죠. 예, 나 한 사람의 죽음으로 모든 인간의 죄를 해결을 받게 해준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에 빠진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과연 누구신가? 예수님의 생애, 그분이 행하신 많은 기적들, 그분이 가르쳐 주신 말씀들,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 다시 부활하셔서 살아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은 그분이 단순히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는 사람이긴 하지만 사람 이상의 존재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예수는 곧 하나님이시고 예수는 곧 인간이기도 하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말이 이해가 안 돼요. 잘 어렵죠. 예수가 단순히 그냥 훌륭한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그분이 말씀이 그분은 이 땅에서 딱 3년밖에 안 사셨는데 딱 3년밖에 안 사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하신 말씀들이 2000년이 지난 오늘에도 막 전파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구촌 구석구석을. 그래서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이, 관심이 없던 사람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삶의 새로운 방향과 막 소망과 목적이 생기고 있는 거죠. 예수는 그냥 단순히 죽은 게 아니라 다시 죽음에서 살아나셨습니다. 성경에서 말한 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라고 했습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동화 작가가 쓴 창작 소설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증인이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밖에 없는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갈 수 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담당케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세 가지 원리를 제가 설명드렸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그랬고요. 두 번째 원리, 그런데 사람은 죄에 빠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없다, 우리는. 세 번째 원리,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만을 통해서만 사람의 죄가 해결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이 세 가지를 그냥 이해하는 것만 가지고서는 안 돼요. 중요한 네 번째 원리입니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우리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고 그것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원리로 다시 돌아간 거죠. 하나님은 나를 향한 사랑과 계획, 놀라운 사랑과 계획을 갖고 계신데 우리는 그걸 알 수도 없고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 즉 받아들입니다. 제가 인정합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 우리는 우리 각 사람에 대한,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그때 비로소 알게 되고 그것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를 비롯해서 왜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교회를 다니다 말고 어느 날 갑자기 헷가닥 뒤집어져 가지고 막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뭐 그렇게 사냐는 말이죠. 편하게 살 수 있는 길을 내비두고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깨닫게 되고 그걸 체험했기 때문인 거예요. 일부러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죠.
꼭 그 길을 가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 길을 가는 사람들만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어제 내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는 것도 동일한 겁니다. 옛날에는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좋고 노는 게 더 좋았는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성경 말씀이 더 좋아. 이제 막 TV 보는 것보다 성경 읽는 게 더 좋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각 개인은 영적으로 거듭남, 이걸 거듭남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거듭남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질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그때 우리는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 수가 없고 이 성경은 그저 지루하고 졸린 책에 불과해요. 그냥.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하느냐? 믿음으로 영접하는 거래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하고 했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냥 거저 주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노력과 행위로 얻는 게 아니라는 거죠. 기독교가 얼마나 쉽고 좋은 종교인지 몰라. 우리가 뭘 할 게 없어요. 우리가 뭐 엄청난 재산을 갖다 바쳐야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막 엄청 어려운 사람들 막 도와주고 내 전 재산 팔고 그래도 잘했다 너 천국 가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는 거지. 믿음으로. 기독교 신앙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초청으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다는 뜻은 나 중심적인 삶에서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그리스도께 나를 맡기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지식적으로 동의한다거나 감정적인 어떤 체험 이런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의지의 행위인 믿음으로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어요. 자, 두 종류의 사람을 나타내고 있는 그림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봅시다. 자, 두 그림 가운데는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중심이 있어요. 자, 첫 번째 그림.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입니다.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 자, 내 인생의 왕좌에, 이게 의자가 있어요. 이게 내 마음이라고 할게요. 내 인생의 왕좌에 내가 앉아있고 예수님은 내 인생의 밖에 계셔. 그러므로 모든 일을 나 자신이 주관하므로 자꾸 좌절과 혼란에 빠져요. 자, 두 번째 그림. 두 번째 그림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왕좌에 앉아 계시고 나는 거기서 내려와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맡겼어요. 모든 일을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딱 일치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그림,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 두 번째 그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사람. 각 사람은 이 둘 중에 하나에 다 속하게 돼 있어요. 자,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그림이 나의 삶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첫 번째,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사람. 혹시 첫 번째다. 손 들어볼까요?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 첫 번째.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사람. 첫 번째, 손 들어볼까요? 혹시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다라는 사람이 있나요? 교회 다녔었나요? 이거 이해하네, 이 내용? 이 내용 이해해? 예, 좋아요. 괜찮아요.
좋네. 당연히 둘 중에 하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사람이어야 되죠. 자, 그러면 첫 번째라고 손든 사람에게 제가 질문하겠어요. 속으로 대답하세요, 이거는. 그러면 나는 어느 그림에 속하기를 원하시나요? 난 그냥 이대로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서 그냥 내가 내 인생 주관해서 삶으로 또 혼란과 좌절에 빠져도 괜찮아요. 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삶을 살고 싶다. 예. 어느 그림에 속하게 되는지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삶의 중심에 모시기를 원하신다면 제가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기도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중심에 들어오시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알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입으로 그냥 하는 말보다 마음의 태도를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 분들은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문이 마음에 드시나요? 어때요? 마음에 들어요? 네.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기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가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 안에 들어오실 거예요. 자, 지금 이 중에는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고 잘 모르겠다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방금 제가 소개한 이 기도문이 나를 향한 마음이야. 지금 나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마음에 진심을 담아서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시겠다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예수님을 초청합니다라고 할 때 예수님이 안 들어오시면 예수님 거짓말 하시는 거니까 그 사실을 믿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소리내서 다 같이 눈을 감아 봅시다. 다 눈 감으시고요. 지금 이야기를 듣고 저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저 예수님 받아들이고 싶어요. 영접하겠습니다. 저의 삶을 주관해 주세요 라고 하고 싶은 사람이 지금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분들을 위해서 쑥스러우니까 다 같이 소리내서 한 문장씩 끊어서 같이 기도합시다. 제가 먼저 선창하면 여러분들이 소리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 예수님, 다 같이 시작.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네. 저는 이 중에 진심으로 지금 기도하고 나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믿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한 우리 청년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의로 왔건 타의로 왔건 간에 오늘 이 시간이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고 이 시간 이후부터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싶어서 자원함으로
예배드리고 또 우리 교육생들은 자대로 돌아가서도 그곳에 있는 교회에서 계속 신앙생활 이어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